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에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전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을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달기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어.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바랍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의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가파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나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를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오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신 주님 순환 성금요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사가가 전하는 주님의 순환기를 낭독하며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그 처절한 현장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매년 성주간과 부활 시기는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서 가장 깊은 상처인 제주 4.3의 기억과 항상 겹쳐 있습니다. 오늘 순환 복음의 구절구절은 76년 전 제주의 산천에서 벌어진 너무나 비극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순환의 현장을 하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통을 어떻게 기억하고 승화시켜야 할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은 기드론 골짜기 너머 정원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와 성전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고 답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 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명령에 따를 뿐이었고 집단의 광기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제주 4.3의 현장에 던져봅시다. 1948년 그 참혹했던 겨울과 봄, 중산간 마을을 들이닥친 총칼들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그들은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적이라 불렀고 빨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무고한 양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주님의 이 무릎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 역시 진실을 외면한 채 누군가를 낙인 찍고 혐오하며 우리만의 정의를 위해 무고한 이를 십자가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라도가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 군중 앞에 외칩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이는 채찍질 당하고 조롱받아 만신창이가 된 한 인간의 비참한 몰골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말씀은 가장 비참한 인간의 모습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주 4.3 당시 정방폭포 아래로 던져지고 다랑시굴에서 질식해 죽어갔던 이들, 토벌대와 무장대 사이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해 떨던 아이들과 노인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가시관을 쓰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양민이 사람이 아닌 숫자로 혹은 폭도로 취급받으며 죽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명소리 현장에서 함께 채찍을 맞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받는 이들 안에서 순환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4.3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우리 곁에서 순환당하는 가장 보잘것없는 일을 돌보겠다는 다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권력이 승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증오로 갚지 않고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함으로써 악의 고리를 끊어내셨음을 의미합니다. 제주의 역사 또한 긴 세월 동안 침묵이라는 또 다른 순환을 겪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죽은 내 부모, 내 형제 이름을 부르지도 못한 채 연좌제의 그늘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제주의 어머니들은 원망 대신 살아남음으로 절망을 견뎌냈고 이제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순환이 부활의 전제 조건이었듯이 4.3의 아픔은 우리 사회가 무력에 의한 평화가 아닌 용서와 진실에 기초한 평화로 나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어 다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의 연대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후 한 사람씩 나아와 십자가를 향해 경배를 드립니다. 이 경배는 단순히 나무 막대기에 절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고통받는 주님을 우리 가슴에 모시는 일입니다. 제주의 상징인 동백꽃은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가장 붉게 피었다가 그 꽃송이가 통째로 뚝 떨어집니다. 마치 주님의 보혈이 땅에 쏟아지듯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쏟아진 주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 주었듯이 제주 대지에 뿌려진 무고한 피는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순환의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동백이 피어 있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순환에 대해 감사드리며,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야겠다는 평화의 결심일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입니다. 4.3의 어둠을 지나 부활의 아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끝까지 곁을 지켰던 성모님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고통받는 이들 곁에 머무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순환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으니 이 땅 제주와 대한민국 그리고 고통받는 온 세상에 당신의 자비와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리마티아 요셉처럼 우리도 주님의 순환받는 지체들을 정성껏 모시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라잡아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 이들을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공경 속에서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부분인 십자가의 경배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맞이하면서 주례사제의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라는 외침에 우리 모두 와서 경배하세라고 응답한 후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합시다.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지금부터 십자가 경배가 이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생명까지 바치신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앞에서 참된 통회와 사랑과 감사를 고백합시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었건만 너는 어찌 너의 구세주께 십자가를 마련하였느냐.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무대로 상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이고 간구를 받읍시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아멘.